성경 말씀 하박국 3장 2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겁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의 모습은 그냥 선택의 옵션이 아니에요. It's mandatory.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이 발견한 믿음. 이게 조금 반복되는 게 있지만 하박국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재발견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믿어도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많은 기독교의 교단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틀렸다라고 하거나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그 강조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나 하면은 어떤 곳은 또 인간의 의지와 또 인간의 결정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사람들의 감성이나 의지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또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서로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의 성경에 있던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걸 또 통해서 강조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교단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단마다 각자들이 신앙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교단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어떤 교단은 성령을 강조하고 어떤 교단은 말씀을 더 강조하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 강조점은 차이가 있어도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주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거 강조하고 저거 강조하고 이거 강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의 능력에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허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늠해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죠? Not by sight, 보이는 거로 살지 않고 but by faith,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 환경에 얽매이고 환경에 끌려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면은 믿음이 큰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줄어들면은 같이 줄어들어 나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굴복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근데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이는 환경이나 내가 가 있는 처지에 그냥 굴복되어지는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이건 화석 같은 신앙이에요. 퍼슬라이즈 되어 있는 거.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어요. 화석이 딱 돼가지고 모양은 있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신뢰하면서 삶 속에 살아내 본 적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화석화된 신앙.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게 성경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1절로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네 사람과 문둥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리니까 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발휘하고 치유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믿고 그 들것을 들고 친구를 데리고 4명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상황은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도저히 친구를 그 누워있는 들것에 누워있는 친구를 데리고 그 군중 속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설상 불가능해 보여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걸 생각하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지붕은 그 대나무나 뭐 흙이나 이런 것들로 집더미로 돼 있어서 뜯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무례함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막 뜯어가지고 먼지가 쏟아지고 흙을 쏟아지면은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께 풀 어텐션을 못하고 방해가 되고 그들에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남의 집을 지방을 뜯었으면 그 남의 집 프라퍼리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무례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는 거죠.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례함과 그들의 어텐션을 완전히 갈라버리면서 그 들것에 매여있는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느냐 라고 탓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행동을 뭐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포기할 수도 있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야 너 들것을 들고서 우리 4명이서 이 군중 속을 어떻게 뚫고 가냐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와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볼 땐 무례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Don't go o dashboard 이런 말 있죠. 오버 대시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선을 넘어? Don't go over dashboard.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신뢰한다면. 그 지붕을 뜯고 내려갔는데 사람들은 비난할 거죠. 너무 심해.
You cross the line.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아시죠? 저들이 환경에 굴복할 수 있고 도저히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 환경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건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 앞에 나온 그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누가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12절에 일어나 나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려면은 사실은 대충 믿어서, 대충 적당히 믿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이 더 날카롭습니다. 대충 적당히 믿는 우리의 모습 갖고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인정하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친구는 일어났고 치료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여건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로 주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뭘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게 뭐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말씀을, 교회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의심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환경의 두려움. 내가 핸들할 수 없는 환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닥뜨리면은 우리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의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려움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과 두려움이 함께 일어나는 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 1장 6절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람에 요동친다 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믿고 어쩔 때는 못 믿고 어쩔 때는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믿고 어쩔 때는 좀 잘 되면 믿는 것 같고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안 바뀌면 그냥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앙은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 주세요 마세요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의심치 않고 있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환경이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과연 나는 거기에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풍성하고 거기에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믿지 못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게 비유절하게 머티리얼을 써서 하나님이 보여줘도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못해요. 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두려움에 떨고 뻑하면 이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했죠. 죽겠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거 뭐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 도대체? 예? 맨날 그 죽겠다, 죽겠다. 그래서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이 발전하려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대요. 가서 그 조 목사님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 목사님이 얘기한 새 마음 운동. 새 마음 운동을 갖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새 마을 운동으로 바뀐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피폐하고 처절하고 패배감과 실패감과 절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생각을 바꿔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문제 생기면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고기 못 먹어 죽겠다, 이스라엘 돌아가겠다, 거기 가고 살고 싶다,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자식들 데리고 와서 가축들 데리고 와서 여기다 죽이냐, 맨날 죽는다는 거야. 맨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왜죠? 그들 안에 신뢰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기도하면서도 주를 신뢰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새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새 노래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면서 우리 그 하박국이 발견한 믿음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믿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익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뭐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뭐죠? 다른 말로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갇혔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시작할 때는 절망적이었어요. 뭐 완전 바벨론이라고 하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짓밟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외쳐나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하박국에게 내가 너에게 계시를 줄 테니까 너는 받았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계시라 그러니까 뭔가 뭐 산에서 뭐가 퍽 터지고 계룡산 가가지고 7년 10년 된 그 도 닦고 나서 계시 받고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에 계신 여기 있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성철수님이 수십 년 동안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 열반신을 썼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거짓말쟁이였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속였다. 나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분 정말 성인인 것 같아. 왜? 죄의 존재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눈을 탁 열어줘서 하루아침에 믿고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값싸게 여긴다는 거죠. 어떤 스님이 프랑스 솔로몬 대학에서 4년 동안 박사학위를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서 매일 저녁마다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성경을 믿어보려고 거기를 4년 동안 매일 참석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당신들 정말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믿냐고. 당연하죠. 이거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 눈을 열어주셔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우린 너무나 가볍게 여기잖아요. 이 믿음으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계시를 줄 테니까 잘 봐라. 너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chosen people, how do they live?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줄게. 한번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바벨론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은 뭐냐? 바벨론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너의 능력보다 큰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박국이 refined, 다시 발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것,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여러분, 계시 찾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우리 삶의 환경이 무너지는데도 내가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눈을 열어서 주를 보고 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없으면서 맨날 뭐 하나님 대단한 거 주십시오, 뻥 터지게 해주십시오, 뭐가 주십시오, 그 돌아서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는데, 그 전에 내가 내 안에 이 계시를 주신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벼룩은 최대한 자기 몸에 이 조그만 그 벼룩 너무너무 적잖아요. 이 최대한 1m까지를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20cm에서 30cm를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벼룩이 1m를 뛰어넘는다는 건 우리가 80층짜리 건물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기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벼룩 대회를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기서 우승한 벼룩이 몇 cm를 뛰었냐면 33cm를 뛰었어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 벼룩을 찾아가지고 7cm, 8cm 되는 유리병에 집어넣고 거기에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벼룩이 뛰어 오르려고 팍 20cm, 30cm 뛰어 오르는 벼룩이 7cm, 8cm는 얼마나 쉽게 뛰어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벽에 걸리는 거예요. 벽에 계속 걸리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벼룩이 그 이상을 뛰지 못하는 거예요. 한 7cm, 8cm 될 때쯤에 지가 스스로 내려와요. 환경에 적응한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환경에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뚜껑을 띄었어요.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벼룩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질 못해요. 30cm를 넘게 뛰어넘던 벼룩에게 유리병에 집어넣고 7, 8cm 유리병에 집어넣고 딱 닫아놓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유리컵의 뚜껑을 열었어도 벼룩이 그 이상을 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은 그거의 몇 배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믿음은 20cm, 30cm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환경에 굴복해가지고 거기에 적응해서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벼룩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우리는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유 못해. 30cm, 40cm, 1m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7cm, 8cm 컵에 갇혀서 환경에 갇혀서 그 환경 이상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굴복하며 내 안에 주신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박국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깊은 회의와 절망과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항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박국 1장에 보게 나오는 기도가 뭐죠?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환경을 왜 가만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런 걸 왜 봐야 됩니까? 이 죄악 가운데 왜 날 가만두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스케티컬하고 다운풀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디서포인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자 이 하박국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부흥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시 믿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왜 우리에게 죽게 만들어 놓습니까? 내 바벨론 때문에 죽겠어요. 이 강포와 불의와 이 처참한 인생 때문에 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랬었던 하박국이 2장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믿음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바뀌어요. 부흥을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이라 그러면 물론 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죽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면 그런 능력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모여들고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흥은 뭔지 아세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숫자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졌는데 숫자만 따라가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부흥시키고 연약한 영혼들이 다시 재충만을 얻고 리바이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죽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는 거,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만 생각하는 건 뭐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콘서트예요. 콘서트는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배는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에도 그 영혼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들이 결국에 수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부흥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이랬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 믿음을 재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죽어가는 저 유다 백성들, 죽어가는 저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미래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해요. 기도.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지금 망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 지금 철저하게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응답과 부활의 승리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짓밟히고 물어뜯기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영혼들이, 인생들이 다 죽어 있거든요.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주의 일, 하나님이 일하실 건지 알면서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의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의미 속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철저히 망해가고 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늘 들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That's church answer.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는 겁니다. 이게 처치 앤서가 늘 하는 얘기고 늘 기도합시다 얘기하는 게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 가운데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교회에서 좋은 액티비티 만들고 이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지 부흥이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인생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도,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주 앞에 나오고 가정의 문제도 그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존귀함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그러면서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믿음이 없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뭘 만들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기도라는 거죠. 이 하박국이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주를 위해 기도하는데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그 믿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박국도 환경을 따라 함께 어떻게 되죠?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근데 우리 영원하신 주님은 안 바뀌십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인간의 조건은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는 환경을 보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예, 자 금요 중보 기도에 이제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임 교수님 고개를 떨구시는데, 예. 우리 저기 미국에서 정말 기도로 기적을 일으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1874년에서 77년까지 3년 동안 아주 강한 가뭄이 들고 심한 내뚜기 때로 인해서 농작물이 완전히 전멸하고 대경제 공황에 빠졌었답니다. 근데 1877년 4월 27일 거기 스테이트 가버너 주지사가 필스 베리스인데 그분이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의 기도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몸이 아직 살아있으니 감사합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이렇게 날을 정하면서 모든 주의 주민들이 함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미네소타 주민이 전체가 감사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그렇게 농작물을 뜯어먹던 그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취재하고 본 모든 사람들은, 기자나 과학자들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있게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박국이 발견한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럽니다. 이 주의 일이 뭡니까?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 뜻, 우리 뜻, 사람의 뜻, 이거를 먼저 구해나가는 게,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가 발견한 믿음은 뭐죠? 그게 아니라 주의 일을, 이 주의 일이 부응하고 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늘 볼 수 있고 주님이 가르쳐진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그 주기도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수일 내게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어렵냐? 저 하나님의 뜻, 주의 일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들을 공격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팍한 세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채찍질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도 같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치러야 된다는 거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하죠? 주의 뜻이, 주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나의 것을 이루고 내 것을 이루고 내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설상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이 있고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두 번째 발견한 믿음은 나만 잘 되고 우리는 피해가고 저 바벨론만 징계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바벨론도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징계받고 채찍질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주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이게 믿음의 중요한 실체예요. 한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core value of faith, 믿음의 핵심적인 실체예요. 왜 이 본문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겉모양은 신앙인인데 그들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믿음의 위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이제 참된 믿음은 주여 줄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여 주여 했으니까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었지만 네 속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너는 네 뜻대로만 살았잖아. 언제 하나님의 뜻 생각해 본 적 있어? 언제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생각해 본 적 있어? 너는 겉만 크리스찬이었어. 너는 립 서비스만 했어. 너는 거친 크리스찬이었지만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이게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봤습니까? 그냥 나 좋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설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대가를 치르고 채찍질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뼈를 까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최소한 순종하려는 마음조차도 저 아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장 20절에 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정말 참 믿음이 있는 성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 참 믿음이 있다라는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을 어떤 걸로 예수님께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라는 거. 어떤 게 참 믿음이고 어떤 게 거짓 믿음인지를 무엇으로 예수님이 분별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이라도 해봤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크리스찬들은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 뜻대로 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코어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은 거죠. 이 참된 믿음은 결국은 순종하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7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이런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예수 이름 갖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색은 했어도 한 번도 그 예수 이름에 맞게끔 믿음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려고 한 적이 없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는 것, 이거보다 성경은 예수님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려는 거예요. 최소한 순종하는 행동은 없어도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려고 하는 흔적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DNA, 영적인 DNA, 구원의 DNA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씨앗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예수 잘 믿었다 그러고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다가
순종은 없고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몰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했는데 아니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네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기능을 썼지 나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는 없었다는 거야. 영적인 DNA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DNA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바른 번역은 뭐냐면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너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 전에 알았다가 지금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번이라도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몰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행함이 없어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뇨?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첨가되지 않아서 내가 모른다?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은 무슨 말이죠? 너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얻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살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 그래?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널 몰라. 난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 어떻게 아니? 예? 이런 거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구원의 DNA가 있으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이라도 해봐야 돼요.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판단하고 결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기 전에 뭔가 생각 속에 말이 나오기 전에 내 생각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건 좋은 집안에서 아니라 흑수 집안에 태어나서 거친 성품과 악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 구원의 DNA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나를 절제시켜 나가는 복음의 인격, 말씀의 인격, 믿음의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DNA예요. 영적 DNA.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I never ever met you before.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너를 모르는데. 굉장히 예수께서 절망스럽게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보고 고민하는 흔적들이라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발견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3절하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디서 오신다고요? 대만에서 오신다고. 타이완이 아니라 대만. 바란산에서 오시고, 바란산이라고 바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만에 살다 오시고 하나님의 바란산에 살다 오신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말씀을 하박국은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소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똑같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하박국은 대만과 바란산을 얘기하고 모세는 시내를 얘기하는데 대만은 세일산을 얘기하고 바란산은 똑같이 바란산이고 바란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세 지역의 특징이 다 어디죠? 광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광야 중에 가장 광대한 광야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할 때 그 광야가 뭐냐면 바란 광야였고, 이 바란 광야 안에 바란산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것도 이 거대한 바란 광야였어요. 이 바란과 또 대만과 시내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입을 수 있는 그 애굽에서의 기름진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편하게 살게 해주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죠. 광야에서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대만과 바란산을 얘기합니다. 광야 속에서 대만과 광야 속에 이들은 어땠습니까? 추웠어요. 밤이면 추웠고 배고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춥고 힘들고 어둠 속에서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 정말 절망스럽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태양이 올라오고 빛이 올라와서 자기들을 비춰주면서 이제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너희들을 지금까지 있게 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혀고 여기까지 이끌어가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지키시며 지금까지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가고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도 미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크고 작은 지난날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를 결정할 때 미래를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를 결정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박국이 발견했던 믿음처럼 환경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걸 기억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들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